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표현이죠. 아마 50대 이상,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교과서에서 피천득 선생님이 쓰신 청춘 예찬이라는 그 작품의 첫 구절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이 세대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소중한 그룹인지 모릅니다. 화살로 비유한다면 이제 촉이 있고 맨 뒤에 깃털이 있는데 이 중간에 화살대에 해당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 촉은 목표물에 접근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라면 우리 자녀들이죠. 다음 세대들이죠. 깃털은 비록 맨 뒤에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세대들을 위해서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세대인데, 가정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교회에서는 우리 시니어 어른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 젊은이 세대는 화살의 대와 같이 이제 화살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 가장 가까이에서 교회 안에서도 교사로,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임원으로, 그리고 실무를 맡은 현역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가 있으면 또 음지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들에게 아주 다른 세대에 없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애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꿈도 많고 번민도 많은데 젊고 기동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을 많이 맡깁니다. 한꺼번에 일들이 막 몰릴 때도 있습니다. 번아웃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지치기가 쉽습니다. 소위 여름날 펌프에 물이 말랐을 때 바가지로 한 바가지 혹은 두 바가지를 넣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지하수를 막 끌어올리는 그 소중한 역할을 하는 그 한두 가지의 바가지물, 이걸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좀 남겨놓고 써야 되는데 급하다고 바쁘다고 그냥 막 쓰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정말 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그런 애로가 있고 또 애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른들이 우리를 이렇게 자주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파트너로 이용해 주시는 거 참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꼭 뒤에 토를 다는 게 좀 살살 부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초기에 우리 30대 그리고 결혼 생활 어느 정도 한 40대 부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봐서는 다니엘, 디모데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결혼, 직장, 육아, 이런 세 가지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청년 때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진 후에도 더 열심히,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맞이하는 일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힘에 겹습니다. 청년 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때는 그래도 자유라도 있었죠. 이제는 가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이 가정의 파운데이션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이 영적인 갈망과
그리고 현실적인 일상, 그 사이에서 좁은 골목길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 첫 애 낳고 정신없이 아이들 뒷바라지와 가사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신앙생활의 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우리 크라잉 룸이라고 하는 잠옷실에서 이제 유모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애와 함께 엄마가 혹은 엄마 아빠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집중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 받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이제 한 주간을 또 영적으로 잘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분주한 매일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도 덤덤하게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쌓이는 피곤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덧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심한 경우 삶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서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는요, 저력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애들이 어리고 또 생활의 터전을 잡느나 결혼 전 청년 시절만큼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 열정의 불씨, 비전의 불씨가 여전히 그들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기만 하면 이들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휴화산 세대입니다. 스페인의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가 이렇게 노래했군요. 불이 꺼진 줄 알고 재를 뒤적이다가 그만 손가락을 대었네. 불이 꺼진 줄 알고, 겉으로 보니까 다 재만 남고, 그래서 꺼진 줄 알고 아무것도 없겠네 하고 손으로 쑤셨는데 그 속에 불꽃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의 주인공이 어둠의 세력, 마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쟤네들 청년 때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더니 이제 가정 가지고 애 기르면서 완전히 식었구만. 쟤네들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겠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 없이 건드렸다가 손을 대게 되는 그 광경,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로 그런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야말로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인 414 윈도우 선교 비전을 맨 앞장서서 수행하는, 가정에서부터 시행하는 최전선에 있는 행동대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농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니, 요즘도 뒤에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잡초가 우겨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한번 갈아엎어지기만 하면 엄청 억수로 힘이 있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그리고 오늘 가정과 교회에서 화살대처럼 그리고 기둥처럼 현역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젊은이 세대들, 스데반, 디모데, 다니엘, 그리고 그 연령에 속한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1절부터 5절까지 5절에 걸쳐서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3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3절을 보면 시인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영적인 은총이고 나중 것은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차원의 힐링을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후와 그 이전,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아직도 안 믿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뭐 하고 있을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삶은 다른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저는 그냥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면서부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보이지 않는 줄들, 거기에 얽히고 설켜서 참 자유가 없었을 뻔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어른들은 이렇게 생년, 월, 일, 그 다음에 시간을 따집니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보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애가 커가지고 결혼할 때도 보면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함부로 결혼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양쪽 사람의 생년월일과 시간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다. 좀 봐주시오. 그래서 좋으면 다행이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거시기가 안 좋으면 이제 뭔가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된다 안 된다를 바깥에서 엄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요 날은 되고요, 저 날은 안 돼요. 아니, 우리 집에 이사하는데 엄한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그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지난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예수 없이 살면서 참 이런저런 보이지 않은 관습과 사주와 그리고 토정 비결과 그리고 이런 미신에 보이지 않는 줄에 얽매여서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난 분의 자녀가 되고 보니 그 밑에 있는 것들의 조종과 통치와 그런 모든 컨트롤을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In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왕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하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시인은, 이 다윗은 지금 이 시편 103편에서 지난날의 모든 죄에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하는 모든 도덕적인 삶은 이미 해적선을 탄 그 사람들이 배 안에서 선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의리가 있죠. 동료가 죽어가면 자기 피도 막 이렇게 주고, 그리고 누가 월세가 좀 어렵다고 하면 자기들도 돈 그냥 내주고, 얼마나 그 안에도 사랑이 있고 그리고 협력이 있고 그리고 동지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해적선을 탔다는 것 자체가 이미 illegal, guilty, 이미 불법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단절된 그러한 삶은 마치 우리 꽃꽂이의 꽃과 같아서 그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부터 잘려져 가지고 여기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여전히 싱싱하고 향기도 나고 때로는 벌과 나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보나마나 일주일이 지나면 이것은 다 시들어 휴지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 바로 파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파멸은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받아낼 수 없는, 그리고 달라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면 모를까, 우리의 선행으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두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그것은 우리에게 대신 쏟아주시는 이 은혜의 사슬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절로 넘어가면 이제 시인은 더 그 감사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정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 속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리고 영원한 파멸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씌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까지의 은혜만 해도 정말 족한데,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시인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늘 대하던 말씀인데 너무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성경 이사야에도 나오고 종종 나오죠. 그런데 내 노년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 좀 말이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좀 늙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그래서 evergreen, 상록수라는 말이 있듯이 늘 싱싱하게 가꾸어 주신다. 그거 아주 굉장히 와닿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청춘을 새롭게. 여러분, 청춘은 그 자체만으로도 푸르고 싱싱한 것입니다.
그냥 이미 싱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춘을 더욱 새롭게 하신다. 익사이딩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 감동이 없으신가요?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죠.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분은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어느 특정한 나이대를 말한다기보다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분이 이 시를 쓴 때가 나이가 78세였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참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늙지 않는다. 단 후회가 꿈이 있던 자리를 대신 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다. 육체의 나이가 젊음과 늙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 그래서 젊은 나이면서도 늙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연세 속에서도 늘 젊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절대 고개를 뒤로 돌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새들은 100%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0세부터 그리고 100세 이하의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분이 누구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후회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어 보니까. 그리고 그때가 좋았어 하고 과거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시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앞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뵈니까 나이들 시간조차 없으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나이가 몇 세이든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년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청년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청년 사역자가 쓴 청년들에게 주는 충고,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잠깐 나눕니다. 이 내용은 연령적으로 젊은이들에게도 물론 해당이 되겠고, 또 내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늘 그 젊은 시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첫 단추다. 불이 없이는 도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을 만나야 흙이 도자기가 된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순간임을 기억하자. 피하기보다는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자. 영성을 먹이겠는가, 죄성을 먹이겠는가?
영성을 먹이는 인생이 되자. 영은 기도와 말씀으로 먹이면 살아난다. 그러면 죄성도 죽는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유혹 중에 하나는 아마 성적인 유혹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성적으로 아주 어지럽히는 많은 유혹들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이 나이가 젊을수록 그런 영적인 갈등과 투쟁이 많을 텐데, 이제 영성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자꾸 봄으로 죄성을 키울 것인가, 마치 먹이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영성을 잘 키우면 이제 죄성은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영의 살이 빠진다. 영은 찌워야 산다. 휴대폰을 들고 교회에 오는데 성경책은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찔리는 분들이 좀 있죠. 내 이름이 적혀진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라. 성경책과는 이산가족이 되지 말라. 가장 슬픈 영적인 헤어짐이다. 여러분 혹시 한동안 성경책을 집에 두고 안 갖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원한 이산가족 되기 전에 다시 이 책을 손에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담배에 중독되지 말라, 술에 중독되지 말라, 컴퓨터에 중독되지 말라. 그러나 말씀에는 얼마든지 중독되어도 좋다. 지나간 과거에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말라.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 같은 인생의 모습이다. 믿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가? 슬퍼하지 말라. 그대는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분리된 백성이다. 이걸 줄여서 왕따라고. 왕따. 괜찮네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란다. 그러나 여자의 회심은 영광이요 축복이다. 자매들이여, 변신하지 말고 회심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국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중국어를 지금부터 배우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프리카 말도 배우고 문화와 역사를 지금부터 배우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제발 성경 좀 읽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면 아멘. 뭐 우리가 이렇게만 좀 살 수 있다면, 이것부터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바꿔보고 핸드폰도 바꿔보고 옷도 새 것으로 자주 바꿉니다. 심지어 이사도 자주 가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느 가정은 7년 동안에 이사를 10번을 다녔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주 존경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이사하려면 뭐 짐 정리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가져갈 짐, 버릴 짐, 나눠줄 짐, 뭐 짐 하나하나 그거 분류하는 것부터 스트레스고, 그리고 정말 큰일인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수없이 이사를, 물론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아무리 바꿔봐도 새로운 환경이 주는 신선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시 익숙해지고 또 다시 그냥 올드한 느낌이 또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 속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어김없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런 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익사이딩 하다고 그랬죠?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뭔가 역설적이면서도 이렇게 와닿는 메시지가 있는데, 청춘을 새롭게 한다. 청춘 자체로도 이미 싱싱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자연적인 싱싱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이렇게 약해지고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젊음을 구가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자연적인 그런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 아니에요. 그냥 늘 보던 것인데, 늘 보던 뉴스인데, 늘 보던 사람들, 늘 보던 세상인데, 나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그 근심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각으로 그것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도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어서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젊은이들만 좋아합니다. 나이 들면 됐습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도 쓰십니다. 젊은이들도 쓰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여전히 쓰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그래서 사무엘도 쓰시고 소년 다윗도 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그 이름 모를 어린이를 사용하셔서 어른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풀어주셨습니다. 기적의 마중물로 그렇게 어린 세대들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더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쓰셨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480세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났을 때 가족과 함께 그 배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물이 빠진 후에 육지에 내려앉으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80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체의 나이는 사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키가 크신 분도 있고 또 저처럼 중간쯤도 있고 또 이렇게 아담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맨하탄 34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거기에 전망대에 올라가서 34가를 내려다 보십시오. 지나다니는 사람 키 차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 80몇 층에서 내려다봐도 별 차이 없는데 하나님 보호자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우리 인생이 몇 살 더 먹었고 몇 살 덜 먹었고 이건 다 그냥 사람끼리 하는, 사회적으로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unlimited,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실상 영원한 젊은이들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꺼진 불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마귀가 지나가면서 조롱하던 사람들도 다시 그 불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 정말 저들 마음속에 청년 때처럼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싶지만 당분간 그러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가장 나이 어린 갓난아이들을 키우는 영아부죠. 그 부모들이 애들을 이렇게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애들과 같이 지금도 한 50여 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 때 신앙이 뜨겁다가 그 단계만 되면 신앙적으로 신앙 절벽을 경험합니다. 거의 예외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그 젊은 부모들이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당에 가서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대신 맡아서 좀 젖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래서 정말 그 옛날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끄집어내었을 때 그 유모가 사실은 어머니였지만 그 몇 년 동안 그 아이를 이렇게 길러줌으로 장차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이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영어가 서툴어서 교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이 한 아이를 내가 잘 맡아서 1년 혹은 2년 동안 이 젊은 부모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제가 예배 시간 동안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그 아이를 제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제가 그 기도 마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화부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가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아주 뜻있는 그 영적인 어머니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우리 젊은이 세대들이, 청년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정말 저런 분들이 우리 처대를 잘 봐주시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청년들은 안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젊은 부모들은 또 신앙적으로 계속 행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튼튼해짐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거니와 앞으로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